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일임했다 그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럼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주의 구원을 가지고 온 이 아이는 그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라는 것은 무너짐, 붕괴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붕괴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된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뜨려져 버리는 것이죠. 성전이 붕괴되는 것이죠. 예, 상징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신앙 양심이 구멍이 나면, 예루살렘 성문이 뚫리면 말이에요. 구멍이 나면 그 사람의 인간의 이제 생명이라는 건 혼이니까 대표시, 예, 그 혼이 그 사람의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이게 뭐에 의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다스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해 버린다. 이게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 버리는 상징이에요. 야.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 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지킴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이 자체가 딱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흥한다라는 것은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런 걸 보니까 패하고는 그때 당시 유대교를 끝내는 것은 패하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 예수님이 아담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죠. 예. 그 다음에 흥함을 위하여, 이것은 사도들을 보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신령한 참 이스라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재인용이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놔도 너희는 나가서 복음이나 좀 봐야. 그랬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무너뜨릴 때지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은 유대교를 무너뜨릴 때예요. 그러나 또 반면에서는 흥하게 하실 때지요. 회복시킬 때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흥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회복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지금 세상교회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다. 이 아이는, 야, 패하고 할 때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때 빼앗긴 자들은 패한 것이지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긴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면 세리와 장교와 모든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은 그들은 흥하는 사람들이죠. 아, 그게 이제 세상 말로는 지는 해, 뜨는 해, 시대의 전환점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온다. 비방이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뜻과 회방한다, 예, 비아냥거리고 후욕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반드시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듣던, 지금까지 들어오던 그것도 다 복음인데, 그 불분명하고 뭔가 섞여 있고 명확하지 않던 이 복음 내용에 명확한 걸 전하면 그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교훈이다 이래가지고 누구는 아멘으로 받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사람들은 비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전통과 자기네들의 신학 지식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표적이니까 사도들이 그 표적의 대를 이을 것이고 무리들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겠죠. 날마다 표적만 나타나면 안 되죠. 완성돼야지. 예수님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다 표적이요. 표적. 완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다라는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위임받는다 그 말인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 거기서 부활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힌 바가 되어지면,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제 산돌이 다 되신 것이죠. 산돌이라도 일반 돌이 아니라 보석돌이라,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보석돌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은 이것은 푸시케라는 용어니까 이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혼생명. 사람의 생명의 바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혼이죠. 그래서 사람의 혼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이다고 이게 상징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그 고대의 근동의 전투에서 이제 따오는 말이기 때문에, 고대의 전투에는 창칼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찔러서 꿰뚫어서 죽이든지, 심장을 꿰뚫어 죽이든지, 아니면 어디 상처를 내든지 이렇게 하죠. 고대 전투에는 그러잖아요, 창칼로. 거기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칼로 사람의 혼을 꿰뚫어서 혼생명을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옛사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영으로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칼로 혼을 꿰뚫어서 찔러버려야 되겠죠. 이게 상징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서 재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를 한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숨은 뜻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야, 형제 자매님들이 혼생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하게 하심을 들을 때 혼생명은 거부해요, 찬성해요? 비방하겠죠? 회방하겠죠? 천연적인 사람의 혼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기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을 죽인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옛사람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혼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칼로 꿰뚫려 가지고 끝났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 교리를 아는 것으로는, 저도 주의가 가르치는 건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고 형제 자매님들을 내가 죽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벌써 끝나버렸어?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 형제님들이 이제 더 말씀을 나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형제님들이 집결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